오늘 제목은 언약입니다.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70억.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전 세계 인구가 74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지금 75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틀림없이 75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2017년이 시작된 지가 지금 22일째인데 지금까지 탄생한 아이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한 분들은 330만 명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순수 인구 증가가 470만 명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데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에 세계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은 37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7년 만에 딱 2배가 됐습니다. 47년 만에. 그래서 75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예? 얼마요?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벌써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4,500만 명 이렇게 셌던 것 같은데 지금 5천만 명입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57년 만에 딱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 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1960년대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평균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은 41살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22살이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그 통계의 예측 자료를 보니까 2050년이 되면 50살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가장 청년층이 50대가 되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성장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2명만 낳는 것이 참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좋은 가족의 표본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한 자녀 가지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책이 70년대 그 정책이 잘 한 것인가 지금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줄여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구수가 우리 지구는 20억만 되면 쾌적하다. 그러면 나머지 55억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문제인데 젊은 노동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나라 자체가 이제 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좋은 것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수원시 영통구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죠. 이제 8장에 보면 8장 앞에 보면은 벌써 이제 17절에 보면 그 동물들에게는 이 축복을 벌써 이 말씀을 벌써 하셨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아들들에게 그렇죠. 1절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복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또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이삭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결국 요셉에게 축복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좀 이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더해서 지금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씨가 승리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고 당연히 이것이 무엇인지 문자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실제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아이를 많이 낳고 점점 이 인구가 늘어나고 지구에 가득 차는 거 지금처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생육하다 하는 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생육하다 하는 말은 파라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다 하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뜻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열매를 맺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다는 뜻이 이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열매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네. 이 파라의 뜻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족보인데 족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 또 이렇게 6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비가 안 와도 좋을 정도로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지금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형제의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 형제의 연합으로 축복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신선한 이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선한 이슬.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많은 이슬, 다시 말씀드려서 즉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인데 또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시작해야지만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들이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때 마치 시온산에 신선한 이슬이 내리듯이 쫙 깔리고 그것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충만이라는 것이 컵이 있으면 그 컵에다가 물을 꼴깍꼴깍꼴깍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득 찬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물이 가득 찬 것.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가득 찼다, 또 하나는 이제 일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일이 완성되었다,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충만하고 같은 뜻입니다. 완성하고 성취하고 가득 채우는 것. 여기서 이 충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채워나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채워나갈 때, 가득 채워나갈 때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그 시편 133편의 내용으로 그 전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렇죠.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같이 그 수염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엇일까요? 예? 교회에서 머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린답니다.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성령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맺어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내가 막 맺어갈 때,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두 번째 그 2절과 3절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예,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육식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동물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잡아먹힐까 봐. 그런 말일까요? 그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막 아담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습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고 서로 싸우거나 잡아먹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도 동물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8장을 살짝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1년 넘게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1년, 정확히 1년 70일을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방주 속에서 감옥 같은 생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있는데 물이 빠지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제 드디어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명령을 하자 노아와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이 무치 거치고 14절에 보니까 8장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땅이 말랐더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땅이 말랐다 하는 이 말랐다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홍해 사건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땅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무튼 이제 밖으로 나와서 노아와 그 가족이 이제 첫 번째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와서 뭘 했을까요? 정탐을 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 정탐을 한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이 정결한 짐승은 뭘까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정결한 새는 비둘기.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언약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막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를 타고 그렇죠.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내려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표본인데 어디냐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 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그 노아가 방주 속에서 홍수 위에서 떠 있었던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끝낸 후에 이제 그 모압 평지로 갑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 이제 매치가 되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여기 보니까 모든 그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것이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의 내용은 동물들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홍수 얘기는 그 동물들이 단지 동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대표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는 동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천하 만민입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한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산 동물이라는 것이 이제 번역이 된 단어가 레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레메스라는 단어가 왜 산 동물이라고 제가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9장 2절도 그렇고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생명체가 나오는데, 사람을 제외하고 네 가지 생명체가 나오는데 뭡니까? 첫 번째 새, 두 번째 가축, 세 번째 들짐승, 그리고 네 번째 땅에 기는 것. 이게 이름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 중에 레메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레메스일까요? 땅에 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본문 9장 3절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산 동물은 이렇게 얘기해서 동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모든 레메스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메스가 어떤 것이냐면 땅에 기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뱀입니다. 파충류, 그리고 곤충입니다.
그러면 3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라가 아니고 모든 뱀이나 파충류 또는 곤충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는 강장식품으로 뱀도 먹고 곤충도 드십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10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가지 맙시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뚜기가 뭐냐면 뭐라고요? 이 땅에 기는 것입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레메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먹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레메스고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래서 우리가 뱀이나 벌레를 먹어야 한다,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적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2절, 2장 42절과 43절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낳고 잉태하고 해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쳐 나오기 시작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두 번째가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뭘 먹습니까? 뱀을 먹는 겁니다. 뱀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사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16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뱀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뱀을 들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피는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순댓국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선짓국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점심 때 여기 건너편에 있는 맛있는 선짓국 집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레위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데 혹시 집사님 찾을 수 있으면 레위기 17장 11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지금 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 배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제사 지낼 때입니다. 제사 지낼 때. 지금 피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피를 먹고 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배 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자바흐가 무슨 뜻이냐? 동물을 피를 흘려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제단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죽여서 칼로 피를 내서 죽이는 것. 그게 제단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제사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 제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왜 조용하십니까? 이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처음 이제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왜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제사 때문이죠. 아벨의 제사는 자신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자기 피를 흘리는데, 그렇죠? 가인은 누구의 피를 흘립니까? 아벨의 피를 흘립니다. 이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제사는 피를 흘립니다. 누구의 피를? 다른 이의 피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4절에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고기는 살을 의미합니다. 이 살, 육체의 살을 얘기합니다. 살과 피를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게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살과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야지 네가 살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가족과 함께 첫 번째로 이제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희생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그러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희생 제물의 전가가 됩니다. 완전히 내가 그 희생 제물의 전가가 되고 나서 그 희생 제물을 칼로 베어서 피를 냅니다.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서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 참된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인데,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다른 이가 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 피는 헛된 것이 됩니다. 뿌려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취하리라, 찾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버려지는 피가 됩니다. 버려지는 피.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홍수에 있어서 홍수의 역할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방주에 탄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 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 보시면은 이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참 알쏭달쏭한 말인데 이것을 아주 쉽게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왜 바꿨다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다른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치 이제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동해보복법처럼 들립니다. 네가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너의 이를 부러뜨리고,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너의 눈을 상하게, 이는 이, 눈은 눈,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실제 그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홍수의 역할처럼.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인자의 피도 흘리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피를 취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영이 아닌 육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피를 마시는 거고 생명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기 위해서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의미 없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피를 취하지 않으면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내가 그 피를 취하지 아니하면 마치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겁니다. 허비되는 겁니다. 의미 없이. 예배는 여러분 쉬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달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두 번째, 그리하면 너의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라. 그들은 너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절과 7절이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충만해라. 그 높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게 하라. 이것이 충만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